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손가락 하트로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티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다들 잘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는 새벽 예배 요엘서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선지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랬을까요? 말씀을 받아야 해요. 선지자들은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1장 1절의 말씀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 word of the Lord.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꼭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선지자. 누구죠? 요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하셔서 그를 니느웨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을 받지 않고 전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컬링 앤 미션. 이것을 우리는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소명과 사명이라고 해요. 콜링 앤 미션. 비슷한 단어지만요,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는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직분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좀 같이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콜링과 미션. 자, 첫 번째는요, 콜링은 부르심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콜링이지, 콜링. 콜링은 부르심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아들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모든 레터를 보면 대개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란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란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이란 이름은요, 유대적인 이름이고요. 폴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마치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 이름 2개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제임스 방 한국 이름 아십니까? 방성준. 맞죠? 네, 우리 조슈아킴 한국 이름 효건이. 우리 최민수 집사님 한국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조슈아. 맞죠? 네. 우리 성근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불러달라고 제이콥 많이 쓰셨죠? 네. 이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글 이름, 영어 이름이 있듯이 사울도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후에 갑자기 바울로 바뀌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 이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이름도 고민해야 되는데 제 이름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성이라는 말을 너무 다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봉성? 좀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열혈 청년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극도의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다메섹에서 그가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반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자랑했던 학벌, 가문,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난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끝나고 갑자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얘기 없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지내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불이 날 때가 많아요. 지금 캐나다에 불이 굉장히 심하게 났잖아요.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이것이 다 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에게는 흔한 일이었는데 이때는 이것이 눈에 계속 익혀지는 거예요. 계속 눈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에 타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은요, 바로 이 콜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PCA 장로교만 해도요, 제가 목사고시를 보기 전까지는 먼저 언더케어를 해야 돼요. 목사 후보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센셜, 강도사고시입니다. 이 강도사고시 때는 시험을 이것저것 많이 봐요. 구약, 신약, 교리, 조직신학, 교회 법 많이 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저희들이 패키지를 써야 돼요. 3달 동안 개인적인 묵상한 거 일기로 써야 되고, 전도한 거, 신방한 거, 예배 참석한 거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한 500페이지 정도 또 제출을 하고 나서 목사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고시 때 또 시험이 쉽냐? 그렇지 않아요. 강도사고시 때 봤던 거 또 다 보면서 뭐 성례에 대한 거, PCA, 장로교 뭐 시험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콜링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앞에 나와서 먼저 콜링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 제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소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뒤에 절차, 구약, 신약, 교리 이거는 물론 알아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들이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만, 목회자들만 소명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착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이 되었고 건강이 되었고 환경이 되어져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찬양받기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지금은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런 고백도 했을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내가 잘못 부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이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션은요, 콜링은 부르심이라 했잖아요. 미션은 보내심이에요. 미션이 샌딩,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것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받은 사명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너는 다메섹 선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근데 아나니아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울을 모르세요? 그 사람 되게 유명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고통당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 사람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택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소명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이 사명을 같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주신 사명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은요, 주의 종에게만, 목사에게만, 전도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이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함께 이끌고 가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역은 뭐가 다를까요? 미션과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고, 사역은요,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사명자이고 사역자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콜링과 미션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는데 전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은혜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명은요, 은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은사도 같이 주셨어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다 다를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도, 저가 받은 은사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거저 받았으니 이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이것이 여러분 하찮은 것일까요? 값싼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하찮게 여겨요?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워하고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값진 거예요. 핏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링을 받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사역을 하고 사명을 다할 때 물론 지칠 때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표현 많이 하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소명이 무엇이냐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내가 번아웃 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지쳐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가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앞으로 이제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이 안에서 아직 어리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제임스 장로님, 김효건 장로님,
메이건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콜링과 미션이 있는 곳은요, 결국엔 이거예요. 12절 앞부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역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해 일하려고 하니까 안 돼, 넌 쓰면 안 돼, 어떻게든 너를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험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주의종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동안 선교했던 교회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아픔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물론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로 인해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사역하다 보니.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꼭 주의 종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시험을 받는 대상은 주의 종이고 사역자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과 사명을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쓰여진 CCM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번 주 내일부터는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 그 뜻은 큽니다. 더 선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저부터 회복하고요, 우리 재직회분들,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